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무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사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사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유혹에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의 습관을 과감히 떨쳐버리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자신의 신앙의 자화상을 그리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난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가슴을 찢는 저절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평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안보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시고 부정과 부패,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바른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바른 가치관과 온전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든든한 기초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이웃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구역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의 계획이 잘 세워지며 감사의 구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마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성도들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사 십자가에 군병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욱 철저한 마음가짐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산지가 된 캄보디아를 축복하옵소서. 한빛 선교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경주를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임재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이보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보게, 혹시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자네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나. 왜냐하면 자네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교회의 불완전성을 얘기해주는 명언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교회가 왜 그래? 이러면서 교회의 불안정성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나 또 현대 한국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존한 어떤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완전한 교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 가톨릭 교회에 잘못되었기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생겼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해서 개신교 완전한 교회입니까? 개신교회라고 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정서,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중적인 정서가 무엇이냐?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이겁니다. 제가 캡처한 건데 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기사가 실린 다음에 거기에 댓글들이 쭉 달렸거든요. 그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인간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겠다. 이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별별 표현이 다 나와요. 오늘도 코로나19 기사가 떴는데 댓글 달린 거 보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1년여 동안 교회발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되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이제 좀 안정되게 싶을 때마다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이번에는 IM 선교회까지 이 교회 관련 시설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좀 기대 섞인 광고를 했었죠. 이 한 주간만 잘 지내면 다음 주부터는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거다. 한 주간만 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딴 곳도 아니라 선교에서 터지면서 완화되는 것,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지만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IM 선교회 개통의 국제학교뿐만이 아니라 안디옥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예 이번 주부터 다른 곳, 우리도 그래도 한 10%라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잖아요. 광주는 아예 대면 예배 금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도 그런데 생업이 걸린 사람들,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교회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미뤄졌지 않습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5인 이상 금지 요것만 풀리고 또 9시까지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1시간만 연장해도 굉장히 형편이 나아지는데요. 다들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교회의 불안정한 모습 많이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가려서 그렇지 안산 구막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교회로 하여금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목사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란죄 상담해 주겠다 그러면서 성추행, 심지어는 유사 강간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교인 자녀들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 세뇌를 시켜갖고 성을 착취했습니다. 목사가 불환경의 아이들 모아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교회 안에서 강제 결혼, 강제 출산을 유도하고 공동 육아라는 미명 아래 부모들 돈벌이로 내보내서 엄청난 부까지 재산까지 축적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2년 전에 터졌던 은혜로교회, 과천에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는 또 어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낙토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4년 동안 교인들 400명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이주시켜 폭행, 감금, 노동 착취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준 게 타작마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한다. 그런 명목으로 교인들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들, 그런 일하면 세상에서도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일들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교회에서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큰 부흥을 이룬 대형 교회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 교회 설립된 과정이 나오는데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 큰 부흥을 이룬 교회임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많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력자들이 있는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력자들이 있는 교회 사람들 그 사람 보고 모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 병 고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능력 행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 방언을 통역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 은사 가진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소문나고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성장한 고린도 교회, 큰 부흥을 이룬 고린도 교회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이유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때문에 큰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문제만 해도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분열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 불신자들의 법정에 교인이 소송을 제기한 문제,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의 문제, 공중 예배에서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지만,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이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크게 성장한 교회지만 허물이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골치 아픈 교회였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어느 교회든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치부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 그러면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문제의 해법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해서 성숙으로입니다.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젠 성숙해야 된다. 외적인 부흥을 이뤘지만 내적인 성숙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까지 교회의 성장이 다 헛수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는 교회의 성숙,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어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여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목사들은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와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계획 세웠던 일들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2021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일단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을 세우자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서 한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하면은 이런 상황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이나 회의, 행사 등 많은 것이 줄어들거나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재택근무도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간에 텔레비만 보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커피를 제가 직접 갈아서 그것을 내려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 출근하여 기도회 하고 나면은 신방 가든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모임에 참석하든지 그러게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인스턴트 커피 한 잔 그냥 빨리 마신다든지 아니면 신방 가서 교인들 내주는 커피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기도회 끝나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게 되면서 커피 그라인더도 준비하고 커피 내리는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원두를 내려서 마시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이 드러난 이 상황, 교회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이 상황, 다른 방법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질 때 자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의 소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바울이 제시한 해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에게 바쳐있던 제물의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기독교인인데 고사 지낸 떡이나 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상 앞에 바치던 이 제물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시끄럽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냐,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말 원어로 오이코도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오이코스와 세운다는 뜻을 가진 데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건물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물론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집을 세운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직접적으로는 개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기둥을 세우듯이 개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각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져서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고린도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유적지인데 얼마나 저 신전들이 거대했었을까, 남아있는 것만 봐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는 저런 신전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 신전에 나아가 고기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바쳐진 고기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단에 불태워지고, 일부는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주가 가져갔습니다. 사제들은 받은 고기 자기들이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싼 고기들이 유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는 그 남은 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이웃들과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벌이는 잔치에 초대받고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갔다 하면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인데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우상하게 바쳤던 고기 싸게 유통이 되니까 그 고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 이 고기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먹자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니 꺼림칙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먹지 않으려면 축제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싼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서로가 대립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칫 교회가 분열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영적인 건물인 교회가 마치 지진에 흔들리는 것처럼 심각하게 붕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여러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덕을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 신전에 있는 우상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또 그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이요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 형식상의 제물이지 사실은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그 제물을 받는다든지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꺼리낌 없이 이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날카롭게 대립하였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상은 거짓신이고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하여서 그게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은 음식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먹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밤을 무서워합니다. 좀 연세 있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옛날 시골집 대개 뒷간 마당 건너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 캄캄한 밤에 아이들이 이 시골집 마당 뒷간 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죠. 무서워서. 그럼 부모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얘야, 지금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래서 깜깜할 뿐이야. 그리고 귀신이나 도깨비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꺼림칙합니다. 이게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이다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꺼림칙한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가 없다,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먹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쪽 지식만 갖고 있는 거, 반쪽짜리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은 맞지만 참된 지식은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쪽 면만 보고 이것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 그것은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은 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인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식 대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6절 역시 거기서도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참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곳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리빙스턴이 거기에서 어떤 설교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인입니다. 세 번째,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9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분명 우상 앞에 바쳐있던 재물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자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로 승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제물은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 신앙 양심상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없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자칫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먹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자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진짜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내 신앙 양심상 또 내 지식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102살이 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 102살 정도는 이제 쉴 법도 한데 이번 매일같이 산책을 합니다. 하루에 하루 건너씩 수영도 합니다. 여전히 책을 쓰고 또 강연도 다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분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니 건강은 따라오더라.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 그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돈 벌려고 일하거나 출세나 명예를 위하여 일하면 행복은 물론 만족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웃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 이웃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위한 마음, 이웃을 배려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자기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삶, 건강하면서도 장수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운 삶이고 오히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 이 교회의 세상에 덕을 세며 사는 그런 손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며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든 가정에서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 풍요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널리 전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사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그 지침이 발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교회는 그렇게 큰 더 강해진다든지 완화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 서로 그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도 제한된 인원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 주일날 사부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심야 새벽기도에 제 시간에 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려야만 안 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영상 예배 계속합니다. 유튜브 노년교회 2, 3부 예배는 그렇게 하시고 4부 같은 경우는 헬스데이 TV 검색하시면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구역회로 모입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49명까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원들 아직까지 위임장 내지 못하신 분들 꼭 써서 제출하시고 돌아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목회신방 계속되어집니다. 지난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셔서 이 영상으로 다 신방을 받으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면서 하시니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시죠. 이제 계획된 그런 속회 또 속도원들 은혜의 신방, 복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셔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남동서지방 장로 가정모시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천 장로님들 또 이명 장로님 잘 기억하시고 교육과 심사 잘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